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우리 모두가 선물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61절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엥게디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갖고 은혜는 가능성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은혜는 가능성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구체적인 성읍들의 목록을 매우 자세히 그리고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와 사해 광야 지역 순서로 총 122개에 이르는 성읍들을 기록합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영토는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보면 매우 광범위하고 매우 넓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위치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형들인 루벤과 레위와 또 시므온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장자권을 유다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율법에 따라 장자로서 2몫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로서 2배에 이르는 유업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아주 쉽게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산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나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유다는 가장 넓은 땅들을 정복해야 할 가장 큰 책임도 부여받은 것입니다. 땅도 2배이지만 책임도 2배인 것입니다. 버겁다고 부담스럽다고 다른 지파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른 지파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차지해야 할 땅의 책임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여서 저절로 그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2배의 싸움을 해야 하고 다른 지파보다 2배의 위험에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말처럼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이처럼 거저받는 은혜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이고 말하자면 공짜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다른 은혜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면으로는 은혜는 가능성으로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는 전투와 싸움으로 정복할 때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안다면 모든 힘을 기울여서 그 기업을 얻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2배로 주셨으니 옳았구나 또는 땡 잡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자신의 혼신의 힘을 전부 기울여서 2배에 이르는 땅을 모두 정복해야 합니다.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큰 것을 구하여 받았다면 그러면 큰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능성으로 주신 은혜를 자동문처럼 그렇게 여겨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만약 가능성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많은 기업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그가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받은 유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지경을 주시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부탁하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의 다른 버전인 것이죠. 더 넓은 땅과 또 지경을 받았다면 이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더 많은 것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또한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받은 자의 책임이고 또한 많이 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남보다 평균 이상의 학벌을 갖게 되었다면 분명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지요. 남보다 조금 더 많은 재물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요.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건강한 육신을 가졌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지금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은 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2달란트 받은 자가 성실히 책임을 다한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분명 크고 작은 기업이 있고 만약 그것이 분명 내 눈에 보인다면 충성을 다함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계수할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지경을 주시는 이유는 많은 것 받고 그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부탁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이라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정확히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부족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유다 자손이 자신들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의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어정쩡한 마무리처럼 그렇게 읽히는 본문이지요. 신앙의 여정에서 인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데 완전함보다는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충대충 마무리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결과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맡은 임무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했는데, 그래서 완료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보인다면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완벽하게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믿음이요, 완전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완전하지 못해서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하니 시작도 하지 않겠다 말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완벽은 하나님의 것이요, 완료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부족함이 조금씩 채워지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 땅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완벽을 기하다가 시작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실수를 하더라도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결국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신앙 인생이 되어가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로 인해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책임과 충성과 열심을 다함으로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잘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온전히 주어질 때가 있고 열린 가능성으로 주어질 때가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놓고 두 배의 땅을 받을 권리만 주장하고 정작 두 배의 수고는 하지 않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두 배의 땅을 받았으니 두 배의 열심을 내겠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함을 기억하며 신실히 성실히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벽을 기하기보다 때에 맞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함보다 완료가 중요하고 제대로 하는 것보다 신실하되 제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잘 해보겠다는 그 마음에 오히려 시작도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을 가장한 헛된 생각을 버리고 주어진 오늘 하루만큼의 충성과 성실로 오늘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